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아침 성경 말씀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3편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요사이 며칠 날씨가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또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일광절약이 시작되는 날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일명이 썸머 타임을 불편해합니다. 이 시간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괜히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바뀐 것뿐인데 참 불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번성케 하리라는 그런 약속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간보다 더 큰 의미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손자 룻과 그 자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즉 며느리를 이끌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를 지금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라가 왜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던 여정 중에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삶의 터전을 옮길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데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이민 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미국으로 올 때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그 문화와 언어가 다른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상념들이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한다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의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옮겨가는 그 삶의 터전을 함께 옮겨가게 됐는데 오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목적한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아버지 따라 의지했던 아버지가 죽어버리게 됐다.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태어났고 또 성장했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그리고 지금도 친족들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계획했던 가나안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주 어려운 결정을 지금 내려야만 되죠. 한편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아브라함이 결정한 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계획이었지 나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도 내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민하는 그 문제들 속에서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18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그의 모든 권속들 모두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 그래서 택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그 영광과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들, 그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오늘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택하셨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택함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덕이 구약에서 지금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약속은 무언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라. 그런 약속이죠. 그러면서 너가 그 약속을,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대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하면 그 옛사람의 성품 그대를 가지고 있으면 저주와 멸망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확실한 대조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지금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나라고 했을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어떤 땅일까?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말한다면, 사실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성장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그의 친족들과 그 삶을 유지했던 그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 형편없는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면서 아주 비옥한 농경지를 만들었죠.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풍요로웠고, 또 그 넓은 땅은 거대한 대제국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황망한 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 메마른 광야, 사막이 대부분인 땅입니다. 더군다나 그 산악지대와 그런 광야, 그 땅은 그런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전혀 없는 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의 가치로 볼 때 갈대아 우르는 가나안 땅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땅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로 비유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주거 조건과 환경이 되어 있는 그런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저 데저트 사막에 있는 그런 땅과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지금 갈대아우로 그 살기 좋고 부유롭고 풍성한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갈대아우로 그 땅을 떠나라는 이유를 창세기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건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가 되시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일종의 반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한 것은 비록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비옥하고 많은 문명과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저주의 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이후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라멕이 소년을 죽이는 사건들, 그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는 창세기 5장 22절의 기록입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학자들이 히브리어에 써서 죽음을 가리키는 무트와 보낸다고 하는 의미, 이 셀라의 합성어로 보내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죽으면 보내어진다. 홍수가 보내진다는 어떤 그런 암시적인 뜻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던 이 에녹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선견자적인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제 다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와서 바벨탑을 쌓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이 탑을 높이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을 택하시고 그를 세워서 그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창대케 드러내는 그런 약속과 그 약속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그거는 허망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이셔야만 높여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대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런 일방적인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증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증표가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과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자녀와 또 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낳는 그런 육신의 자손을 말하지 않죠. 의라고 하는 개념도 오늘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남에게 죄를 지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윤리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구속의 사건들,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운 자손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의로운 자손들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땅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의는 뭔가? 바로 이 정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제다크라고 하는데, 그것은 보통 정이라고 하는,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다고 하는 것을, 그런 윤리 구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체다크라고 하는 말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얼만큼 그의 마음을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공감을 말하죠.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오실 그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말씀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진다. 눈먼 자가 들으며 소경이 보게 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정의죠. 그것을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상한 간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신실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상한 간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신다. 세상의 방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방식으로 그 힘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 권능을 가지고 오히려 약한 자들의 아픔과 눈물과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다가 허무한 그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버릴 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궁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실상을 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어야 될 사망의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헤아리고 정말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낸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그러시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불쌍히 볼 줄 아는 그런 긍휼과, 우리가 그 긍휼을 입었으니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죠.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공평이라고 하는 미스파트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정의를 실천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으로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회, 그러한 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관계가 없죠. 하나님의 땅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는 그런 어떤 은혜의 열매들이 있는 것. 한마디로 억울한 삶이 없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고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이상적인 그런 땅. 그래서 그 이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고 하는 거죠.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지만 오늘 그 이삭이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진정한 자손이겠는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분을 근거로 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의 줄기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자손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아무리 퍼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번창하고 이 땅에 가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바로 죄악된 일이고 그 죄악의 열매는 썩고 부패되고 냄새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지금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큰 민족 창대케 하겠다. 많은 복을 주겠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뜻이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은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죠. 복을 받을 조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런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타락했는데 거기에 무슨 복이 임하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건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에게 감사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시고 부르실 때 그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만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12장 그
그 약속을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또 그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의 왕이 자기 아내를 연모하는 것을 보고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게 참 뭔가 조금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비록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가 겪는 모든 실패와 또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오늘 후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계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동일하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실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어쩌면 더 연약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그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형제들아, 말로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단순한 관심과 친절한 말 한마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그 고난을 이겨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능력, 그것이 바로 힘이죠. 이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강권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이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왔고 또 소원하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바로 이 사랑에 붙들려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 믿음의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또 약속하시고 구속하시고 그의 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리 안에서 육신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지혜와 그리고 믿음과 또한 주의 돌보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